I love Jesus. Oh, how I love Jesus. 오늘 하나님 Oh.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하니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과학에서 연구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은. 그래서 진화론에서 원숭이가 정말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과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왜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책도 그것을 해답을 줄 수 있는 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은 책이라 그럴까요? 성경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며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를 가는 존재인지 이것을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해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왜 살아야 되냐, 사람이 왜 살고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마시든지 물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물을 마시고 무엇을 먹는 것,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랬는데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의 생명까지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까지도 우리는 사실 맡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된 선한 청지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어디로 가요,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내가 먼저,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내가 너희들 거할 자리를 많이 만들어 두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요? 나그네로 살아라는 것이죠. 주어진 모든 것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월 달에 이제 그동안 저금해 놓은 게 저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써야 될 때를 굉장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좀 저희들로서는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목돈이 만들어지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냥 든든한 거예요.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써야 될 곳을 자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산보를 하다가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사실은 이 돈 기도하면 이렇게 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로 그럽시다. 이거 빨리 내일 아침에 빨리 하자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가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까 좋은 일, 하나님 영광 되는 길이니까 빨리 내일 당장.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 섰습니다. 참 하나님 기쁜 거예요. 그 주머니에 있고 없고 무슨 상관이겠어요. 이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는데 금요일 날 또 밥을 아침에 먹는데 그 조금 또 남아있는 돈은 나머지 돈이 또 있었거든요. 다스기가 정말 그 믿음은 없었어. 그 큰 돈을 그래도 뚝 잘라서 반은도 하나님 감사했는데 반을 이제 놔둔 게 있어요. 그것도
큰 돈이 나 그래도 이제 위로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있는데 근데 금요일 날 목사님이 그저께 밥을 아침에 식사를 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그거 우리 남은 돈 포에버 21은 진짜 10의 9조를 드린다는데 우리가 뭐 은혜 지난주에 은혜 엄청 받았다고 그러는데 은혜 받으면 뭐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그 남은 거를 우리가 저 북한 선교하고 중국 지하교회에 선교비로 보내면 어떻겠냐. 우리 저도 그럽시다 아멘. 우리 이거 부창부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 당장 보냅시다. 당장 또 마음 변하기 전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물질도 어떻게 버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 모든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도 우리가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 좀 쓰라, 하나님의 영광을 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마음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시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절대 우리 거지 안 만드시는 거예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시고. 그걸 평생 한 20년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인생에 하나님이 참 써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집을 바칠래? 주님 필요하면 바쳐요. 우리 목사님이 한 10몇 년 이 교회를 여기에 이제 옮겨서 사실 이 교회를 유지를 하는데 굉장히 물질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느 날 기도를 하시고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미 드리고 싶은 마음이 계셨죠. 집이 하나 있는 거를 팔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 교회를 온전하게 그걸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차마 아내한테 고생만 시키니까 여러분 남편으로서는 주의 목사님이 남편 둔 사모에 힘든 거예요. 남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나름대로 좀 걱정을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한 며칠을 기도를 하시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좀 되게 미안하지만 기도를 하면 그 집을 팔아서 이거를 온전하게 하나님 집으로 하는 거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멘. 그러세요? 저는 진짜 제가 우리 목사님 저한테도 늘 그 얘기는 정말 감사하다 그래요. 한 번도 우리 목사님은 헌금 드리는 진짜 헌금 드리는 취미 정말 헌금을 액수도 여러분 커요. 진짜 초기 개척할 때부터 계속 헌금을 그렇게 드리셔도 제가 언제 한번 그건 안 됩니다 한 적은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됩니다가 아니고 제가 기억나요. 우리 목사님 그때 또 헌금 드리다가 3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는데 제가 그때 우리 저기 안도 권사님 계셨어요. 우리 개척할 때에 어느 날 안도 권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사모님 지갑 좀 보여주세요. 도대체 이렇게 헌금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사모님 생활비가 어떻게 돼요? 좀 진짜 지갑 한번 보여주세요 할 정도로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 300만 원은 저한테 너무 지금 무리다. 그래서 제가 200만 원만 드리고 싶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럼 알겠다고 200이 됐는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참 불편한 거예요. 주님 진짜 하나님 저 300 목사님 드리고 가자 그랬는데 한 번도 제가 막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제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 난 200만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알겠다 하셨는데 이제 이미 제 마음에는 기도할 때마다 왜 제가 그거를 막았는가 싶어서 하나님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채워주실 거고 근데 결국 제가 졌습니다. 졌다 그럴까 제 마음에 제가 그거를 한번 200만 할 때 제가 그 다음에 목사님 알았어요. 목사님 하시고자 하는 대로 그렇게 하세요. 제가 또 어떻게 하면 줄여볼게요. 근데 줄여진 게 아니고 먹을 거 갖다 주는 분 계시고 걱정해서 채워주시는 분 계시고 어느 날 보면 지갑에 돈이 들어가 있고 별별 진짜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아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기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낳았다고 내 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4층에 듣고 계시죠? 우리 아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키우라고 우리 부모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 데리고 가면서 세상 교육시키고 세상으로 채울 것이 아니고 이 자녀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청에 아멘 하세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오늘 보기를 하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먼저 1번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지만 사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의외로 사람 눈치 굉장히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말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지만 이거 자칫 잘못하면 너무 이렇게 기비식고 들릴까, 그러면 좀 어떡할까, 이런 생각들이 그래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모든 그 의식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 민주주의입니까? 교회는 민주주의로 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방식은 70명이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70명이 옳다고 그러고 30명이 노 하면은 어떻게 해요? 70명이 있는 많은 숫자대로 가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러나 교회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참된 진리 가운데 말씀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 아멘 하는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의견들은 사실은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오로지 본질,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 우리 한번 보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하는 것을 강조를 하셨냐면 이게 잘못 쓰인 게 아니고 두 번 거듭 말씀하실 때는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강조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자, 다음 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또 발표회가 있죠. 저 이번에도 보면은 참 열심히들 진짜 준비하시고 연습하시는 걸 참 봤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건 1년 전에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인데 작년에 크리스마스 예배를 준비하는데 계속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내 영광에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 계속 주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새로운 또 분들도 초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쨌든 새로운 그 전도 대상자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 있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그분들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도 않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이 모든 그 전도하고 모든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지만 우리가 의식 없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 이름을 욕되지 않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어떨 때는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데리고 나와서 그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실은 하나님도 몇 번 멸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저 백성들을 확 그냥 어떻게. 그럴 때마다 모세가 주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자칫 잘못하면 인본주의에 우리가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때로는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사람한테 너무 맞춰주고 정말 교회 한 번만 나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그런 영광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올 때가 아니면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고, 정말 교회 한번 나와줬는데 어떤 사람들 교회 와서 제가 어서 오세요, 처음 오셨네요 그러면 인사도 안 받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 교회가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리해서 데리고 오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때가 다 될 때까지 그냥 관계 맺게 하시고, 정말 복음이 뭔지 정말 전하시고, 어머 나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럴 때 오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 내가 한번 와줬는데 아이고 목사 사모 어디 갔어요, 인사 안 해, 이거는 진짜 여러분, 전 몇 번 어떨 때 이분은 아직도 교회가 뭔지 전혀 모르시는 분, 그래도 저는 인사합니다, 상냥하게 어서 오세요, 배꼽 인사를 하고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는 몇만 명 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 그런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물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변화받고 숫자가 많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숫자만 많은 것에 하나님은 연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지만 마음으로 진짜 진정과 신령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영광 받기 기뻐하시고 축복을 흘려보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크리스마스 예배 준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정말 새로 오신 분, 아까 우리가 그 본문 33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나갈 때에, 남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한다.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 순서를 우리가 잘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쩌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이구 세상에 성경도 저런 말씀이 다 있나 깜짝 놀라실 말씀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시거든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왔는 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디에 콩밭에 가 있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어머 하나님도 사랑인 줄 알았던데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하고 우리 인간의 사랑은 진짜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목숨까지, 생명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영광 받으시게요? 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이때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적인 생각들,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들, 내가 이러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라는 그런 뜻에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우리 1장 6절 한번 보실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바로 오늘날의 현상인 것이에요. 주님, 내가 오늘 예배 다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음성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한국에는 보니까 40분만 예배드리고 40분만 예배드리고 40분 예배드리고 어디를 갈까요? 빨리 세상을 나가서 지금 할 일이 많은데 그런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8절에 우리 또 한번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나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하나님께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도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너희 총독에게 사람에게도 드려봐라 그게 기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우리 한번 봅니다.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우리처럼 그냥 그래도 사람이 좋아하면 그렇겠지. 좋은 게 좋은 거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단호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만 내가 기뻐 받을 거야. 하나님은 가난해서 우리에게 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모든 우주 만물 천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소녀 시아가 크면서 우리 딸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야. 이제 좀 크니까 이제 과자를 이제 줍니다. 주면은 과자를 하나만 남았을 때 일부러 한번 물어봐요. 할머니 앙, 엄마 앙 이렇게. 그거 없으면은 너무나 사랑하는 할머니도 사랑하고 엄마도 사랑하고 이러는데 과자 하나가 남았을 때에 하자 앙 그러면은 너무너무 고민이 심한 거예요. 이거를 진짜 주잔이 하나밖에 없고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도 끝까지 입을 갖다 대요. 앙 그러면은 결국은 들고 도망가 버리는 거. 막 저 멀리서 안 보는 데 가서 먹고 있는 거예요. 1년 3개월이 됐는데 그래서 1년 3개월이 돼도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이제 얘기합니다. 저게 이제 인간의 본성 속성이야. 이제 악착같이 이제 다음에 받아 먹어야지. 이제 훈련을 교육을 위해서도 안 그러고 말면 이제 안 그러고 그냥 나는 먹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작전을 바꿔가지고 악착같이 뺏어서라도 먹자. 그래야지 당연히 이제 드리고 먹는 거라는 걸 아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면은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줬는데도 그거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듭니다. 말라기서 2장 2절 한번 2절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어. 이미 주님은 저주하셨대요.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3절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자손의 어려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도 내 방법으로 내 자식처럼 그렇게 잘 키웠으면 주님이 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너희 종자, 너희 자식을 내가 세매로 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곧 이제 똥까지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똥 곧 너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도 바로 안타까운 점이 그런 점이 저한테 참 한 가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정말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정말 구원을 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참아줘야 되고 할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가 인본주의로 인간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어떨 때 제 마음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건 절대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인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인본주의, 바로 인간에 너무 초점을 맞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잘못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시대가 오늘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까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랬죠. 신본주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멘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러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교회는 내 생각은 이렇고 나의 의견은 이렇고 사실 방법론에 대해서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방법을 나눌 수 있지만 오직 본질적인 생명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은 오늘날 교회는 많은 인본주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거 여러분 말씀에는 로마서 2장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동성애는 하나님의 법에 사실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오늘날 많은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동성애자를 세우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해야 되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서 사실은 가르치기도 하고 동성애자가 사실은 뻣뻣하게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WCC 이런 정말 모임 여러분 WCC가 뭔지 아세요? 아유 정말 우리 안숙 씨 우리 집사님 계시지만 남편은 교회 안 다니시는데 WCC하고 다 잘 알고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 WCC가 뭔지 아직 안 믿지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이걸 알아야지 사실은 전도도 하고 왜 문제가 어디에 발생했다는 거 이걸 알게 되는데 WCC는 진짜 요새 이거 진짜 문제가 많지만 오늘 WCC를 제가 말씀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모든 종교 우리 말씀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잖아요. 우리는 아멘인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칠 때에 사실은 거기도 구원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또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 그러니까 불교를 가서 정말 불교를 가서도 극락의 정상에 오르고 교회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은 구원의 길 있고 뭐 천주교를 가도 그렇고 이슬람교, 힌두교 전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구원이 있어. 이게 어떻게 성경에 권위가 아무것도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는 배도가 일어난다는 것이 서여졌어요. 배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에 배반하는 일, 배교, 일본말로는 배교인데 이게 우라기리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믿는 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 마지막 때의 큰 추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안에 선포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아멘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 이 무슨 다 썩어질 무슨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하고 타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정말 등불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영적인 공동체,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시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각 기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영광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서 우리가 그 기관 역할들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목사님을 세우시고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서로의 책임을 우리가 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의 종에 대해서는 예레미야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명철로 우리를 양육할 것이다. 오늘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씀에도 보면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시죠. 모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옛날에는 저도 그냥 복잡해지는 거 싫고, 또 그 교회에서 왜 또 뭐 성도를 데리고 갔다 그러고 막 이런 소리 듣기가 싫어서 이렇게 교회를 우리 교회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과 제가 인본주의 사람으로, 그거 인본주의죠. 진짜 교회는 다 똑같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이제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 정말 먹을 양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런 교회를 가야지 내 영혼이 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목자에게 여러분들은 우리의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하고 저에게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우리에게 맡아주셨으니까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 마지막 때 이런 양식을 나눠주는 귀한, 정말 깨어있는 영적인 충성된 목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만나는 진짜 사람들은 제일 큰 축복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 마지막 때에 하시는 음성이 뭐예요? 많은 교회에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마지막 때 그때 성령이 귀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 분명히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는 그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깨어서 준비하고 깨어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해라는 이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하는 그런 교회를 사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 종은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해대서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살쪄야 되는 거예요. 병 들어가지고 그냥 양들이 음식을 먹지를 못해서, 그게 결국 마지막 때 기근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기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 이 말씀을 먹고 영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살찌고 변화하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정말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도들의 입장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3절에 보면은 이미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게 말세의 증상이에요.
주의 종도 바른 진리의 말씀을 또 전하지 않는 것. 마지막 때 성도들도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귀가 가려웠어. 그런 소리는 듣기 싫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뒀다. 자기 욕심에 맞는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의 길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갑니다. 그런 자기의 사욕을 쫓아가지고 스승을 많이 뒀다는 거예요. 제가 놀라는 일은 몇 년 전에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키면 된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느 명문대학을 갔고 이거를 한국에서 이 집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떠나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이 땅에 영광도 구해야 되지만 그 다음의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이 하나님 이 땅에 주시는 축복인데, 교회에서 모아서 정말 어떻게 하면 자녀를 영적으로 지금 잘 되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필요한 것이지, 어떻게 공부를 시켜서 명문대학을 들어가게 하는가. 그거 다 명문대학 어떻게 다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야죠. 명문대학 다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되지만 다 명문대학 들어가는 거, 그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메시지를 하러 다니신 분이 얼마 전에 이혼을 했어요. 바로 우리 이런 잘못된 복음, 또 다른 복음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어느 대학을 들어가고 어떻게 어디에 가면 돈을 많이 벌고 이걸 우리가 그걸 쫓아가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은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은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된 자는 어떻게 해요? 아비된 자는 많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때를 따라주는 양식, 이것은 정말 아비된 심령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천국까지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양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주의 종들이 아비의 마음을 가졌지, 스승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스승은 가르치기만 하면. 근데 제가 지난주에 잠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원래 이렇게 가르치는 걸 참 별로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혼자 책을 보고 혼자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하는 건 좋아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제자대학 강의하고 이런 거는 저한테 원래 제 이 은사에 별로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있는 것대로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아멘해서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성도하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사실 가르치는 게 별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서 목사 일 이렇게 이 목회하는 일이 저한테는 원래는 네가 때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서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일어났거든요. 일어났는데 제 속에 제 딱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말을 잘못했다. 가르치는 게 목회냐? 딱 그냥 제가 은혜 받았어요. 네가 삶을 보여주는, 본을 보이는 것이 목회지 가르치는 게 목회냐? 딱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 진짜 여러분 아멘이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이렇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막 깨달았다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이 말씀보다 평소에 우리 사모님이 어떻게 하나 그걸로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마 평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입으로 막 스승이 되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비가 되어서 진짜 아비의 마음으로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16절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어라. 목회가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과 제가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저희들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들은 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악한 이리가 와서 훔쳐가지 않도록 선한 정말 양치기가 되어서 끝까지 천국의 길로 정말 저희들이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돼야 되고요. 이래서 서로의 책임을 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 주셨잖아요. 피 흘려 돌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값으로 사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정말 우리가 한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이게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물로는 우리 세례를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인쳐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격대로 살아왔어요. 그래도 잘 살아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면 쓰기도 하고요. 드러내면 부끄러운 것도 많고 드러내기 싫고 가면 쓰고. 가면, 김성호 목사님은 주일날 여러분 가면 무도회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가면을 쓰고 오늘을 왔는지. 그러나 사람한테는 때로는 가면이 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가면 안 통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우리 3장 16절 17절 한번 봐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우리 지금까지 가면을 쓰고 수건 덮으시듯이 몇 겹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 앞에 돌아가면 이게 벗겨진다는 거예요. 폼 잡을 일이 뭐가 있어요? 주님 다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작업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쓴 인격이 참 성령의 인격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변화되는 성화돼가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덮어놓은 수건이 있습니까? 하나 빨리 벗기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자기는 못 벗겨요.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더 쓰고 싶겠죠. 수건을 더 그냥 이렇게 겹겹으로 부끄러운 일도 있고. 그러나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으로 인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벗겨지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다 자기가 그나마 옳다고 생각하고 살으셨을 거예요. 자기의 기준이 있습니다. 다 각자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저 오늘 그 일본말이 이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다레가 립바데모 나이노니 지분과 립바다 또 오모대로 히도 소래와 지붕を 아자무이대로 히도.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사실 되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는 되게 립바다, 정말 되어 있다, 자기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훌륭하다고, 자기 잘 살아왔어. 이게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교만 때문에. 예레미야서 아마 49장 16절인가 거기에 보면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는 수건을 겹겹겹 섰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의 모든 그 모습들을 안 드러냈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자, 주님 앞에 돌아오면은 우리 그 모든 수건들을 다 벗기고도 부끄럽지 않아요. 주님, 나 이랬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셨다는데, 그거 어떻게 주님과 거리를 둘 수 있겠어요? 더 가깝게 주님, 더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어제는 되지 못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 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잘 되고 있어서,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의 내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변화를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가는 자, 그 사람에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지, 잘 되어 있어서 교만한 자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가만두라는 게, 하나님은 가만두어라. 저는 소경이 되어서,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주님을 더 닮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우리 마음에 늘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서 오셨나요? 우리 못된 성품, 죄된 그런 모든 습성들 안에서도 어느 날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부터예요. 성령님이 와주셨는데 이제부터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모든 죄악된 것과 인간의 육적인 성품들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변화가 되어가는 것이지, 한번 주님이 와주셨다고 나는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녀야, 난 마음대로 살아도 돼, 계속 그러면서 여전히 육적인 성품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성경은 절대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시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까 우리 말라기서 봤잖아요. 똥칠해 뿌려라. 주님이 내가 너를 싫어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내 모든 생각 가운데도 성령님을 따라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을 쫓아가는 사람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늘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죠.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어 싸운다. 하나는 선하게 살고 싶어하는 자의가 있지만 죄의 악을 정말 나를 공격해오는 것이 있는데, 누가 이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죽음의 거기에서 나를 건지리요.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쫙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모든 율법, 그런 모든 것들을 진짜 끊고 해방시켜 주셨다. 해방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님의 우리가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은 순결하고 정결한 그곳과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두 개가 있는 곳에 절대 같이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그걸 버리려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더욱더 순결하게 할 뿐이지, 계속해서 육적이고 죄악된 것들을 그대로 품고 그대로 가겠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령님이 소멸되고 떠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의로 옷 입혀주신 그 정말 성결한 옷을 입고, 이제 그것을 점점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서 악한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서 다 제거될 때까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점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